사실 오늘 어제도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사실 교회 친구가 아니 동생 따라서 나온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제 카톡이 와가지고 우연히 요거 심연 모하니 알게 돼가지고 장호 나랑 본관이 똑같아. 장호 우리 친척이구나. 어, 신기하네. 네, 어쨌든 그 친구가 문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심연모한이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듣고 있는데 라이브를 따라가기는 자기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앞에 것부터 하나씩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좀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사실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욕심이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것들 또 제가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MC단들이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MC단들의 도움 플러스 또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공동체를 스쳐 지나가는 또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게 하는데 뭐 도구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뭐 저도 그렇고 우리 MC단들도 그렇고 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힘이 되는 애들하고 놀아주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게 힘이 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2분이 지났네 말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을 읽으며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끝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안 끝내면 이게 좀 한없이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 시간이 조금 오버하면 오늘은 1그3 시간을 좀 개별적으로 갖는 걸로 하고 그냥 오늘은 이 끝내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상이나 이런 여호수아나 사무엘상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속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는데 약간 프리즈가 걸리거든. 약간 버퍼링이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줄거리 같은 거를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에 관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갑니다. 디테일하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원래 사람이 복습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 데잖아요. 복습하는 개념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건 만약에 사무엘상이 끝났는데 사무엘상을 다 못 읽었어. 근데 라이브는 또 사무엘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을 못 읽었으니까 읽고 들어야지 너 좋은데 일단은 따라오세요. 네, 일단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한 명 가지고 하겠어. 어쨌건 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13장 이후로의 시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뾰로롱. 자, 지난 시간에 체크를 잠깐 하면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전투를 치릅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치렀어요. 그 결과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하고의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당당하게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은 나이는 몇 살이냐? 바로 40살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40살. 사울이 왕이 돼요. 40살. 자, 원래 이제 이 40살쯤 되면 뭔가 육체가 좀 쇠약해진 시기인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니까 그가 왕이 되었던 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지난주에 봤던 지도 기억나시죠? 요거는 무슨 지도였죠? 바로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는가의 지도. 근데 이제 제가 지도를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한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의 지도의 스타일을 나중 되면 좀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런 거, 네, 그 지도 준비했다는 거. 자,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자마자 이 사울은 되게 삐끄덕거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사울은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알았어요. 왜 사울이 왕이 됐다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이곳, 여기에는 적히지 않지만 이곳 게바라는 곳에, 이 게바라는 곳에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독부, 블레셋의 총독부가 수비대가 거주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복하려는 이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떤 그런 게바가 있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라는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열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고 2년 후에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게 돼요. 여기 위에 보이면 믹마스라는 곳이 있어요. 믹마스. 이 믹마스로 2,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가 친히 2,000명의 군대를 보내고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을 밑에 있는 기브아로 보내요. 이렇게 기브아로.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그냥 양동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칠 테니 너는 뒤를 쳐라. 약간 이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죠. 근데 이제 둘이 사인을 맞추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요나단이 데리고 있는 이 1,000명의 군대가 이 게바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게바를 공격하게 돼요. 게바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믹마스에서 사울이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믹마스에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요. 어디로? 길갈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은 전쟁을 보내놓고 자기가 도망을 가요. 이유가 뭐였냐면 블레셋의 군대가 믹마스에서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공격을 들어옵니다. 근데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을 가버려요. 히브리인들이 이제 모인다는 소식, 전쟁을 시작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이 빡 기친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병거가 3만. 여러분 이 시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초기 철기 문화가 있는 시대에 철 병거가 3만이라는 건 군사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든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아까 그런 전력이 있는 블레셋이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6천. 근데 사실 말은 병거에도 들어가니까 말이 거의 몇만인 거야. 3만, 뭐 2마리씩만 타도 6만에 뭐 거의 말이 10만 마리 가까이가 동원된 전투인 거예요. 병사의 수는 성경에서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사울은 전쟁 해보기도 전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은 여기 게바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도망가는 과정에서 한쪽은 싸우고 있고 또 한쪽은 도망을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는데 사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을 쳐버려요. 막 굴로도 도망가고 막 탈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길갈로 도착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 이 길갈로 도망간 2,000명이 시작을 했는데 길갈로 도망간 사람이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블레셋은 3만의 병거, 6천의 기병을 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우린 600명밖에 없어. 그래서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사울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7일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일이 됐는데 도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좀 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저지르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가 번제를 그냥 직접 올려버려요.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이제 위임된 것을 이제 사울이 직접 자기가 해버려요. 여기에서 이 번제가 왜 죄가 되느냐를,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를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왜 잘못이 되냐면,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바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 쳐들어오는데 빨리 내가 이거를 하면 왠지 내가 이길 것 같거든. 왜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미스바 전투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하는 장소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해서 블레셋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그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보여주셨죠. 그때 그것을 요행 삼는 거예요. 나 지금 전쟁에 600명밖에 없는데 밀려오는 군대는 막 10만이 몰려오고 있어. 나 이겨야 되는데 하다가 제사를 드리면 이겼지 라고 이에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그냥 자기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거는 결국에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야 하는 거를 인간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결국엔 인간이 근본이 되는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입니다. 두 번째, 이게 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것을 기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기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과 동시에 사무엘의 능력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왜 기대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빨리 와서 드려줘. 그리고 그거를 군대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제사 드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의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려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보여주는 굉장히 그게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일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완전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약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7일 동안 사실 전쟁을 보통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는 전쟁, 그리고 사인이 왔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능력에 취해서 시작한 전투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가 자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만심. 그런데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완전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원래 약속한 시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무엘이 안 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포인트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7일자가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7일이 시작이 됐는데 사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생일이 10월 12일인데 10월 11일 11시 59분에 딱 12시가 되니까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나타나냐면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7일째에 나타난 거예요. 다만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그 시간들을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어쨌거나 막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한 소리를 듣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한 번의 실수로 다 잃은 것 같죠. 사울 그 전까지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태세전환이 너무 빠르고 태세전환이 빠르니까 막 갑자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보면 사울이 왜 버림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요.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시작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보의 시작에 불과해요. 자, 미스바의 전자 전투의 의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우레가 내린 그 전투. 근데 이 전투의 의미를 사울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전투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아버지는 몰랐는데 아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길갈로 도망간 이 사울, 이쪽으로 도망간 사울.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제가 1000명이 공격했다고 했잖아요. 얘가 막 어떻게든 살아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어떻게든 살아서 이쪽으로 와요. 아버지가 자기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든 합이 안 맞긴 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서 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요나단이 다시 블레셋을 상대로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 요나단이 이 전투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귀한 그 믿음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대목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적군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적군으로 달려가요. 이제 다시 한번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 길갈이 게바가 표현되어 있는 게 잘 없어서, 자, 이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몇 명이서 가냐? 단 2명이 갑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 든 사람 단 2명이 가요. 전쟁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요나단이 사울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갔을 때 2명이 갔을 때 걔네들이 우리 보고 야, 와, 일로 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다라는 사인이라고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그들이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붙이지 않으니까 도망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갔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니네 일로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갑자기 2명이서 적진에 돌진합니다. 적진에 돌진을 해요. 그리고 몇 명을 죽이냐면 20명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게 20명을 죽이는데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두 명이 공격했지만 수십 명이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기드온 때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이렇게 싸우는 것을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블레셋이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이 난리가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원들을 체크를 해봐요. 근데 두 명이 없어.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길 쳐들어갔구나 하면서, 옳다구나 하면서 갑자기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전쟁터로 와서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전쟁의 승리를 얻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사울의 또 하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어떤 고집이냐면, 전쟁 중인데 배고프면 싸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추격을 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밥 먹는 시간 아껴서 적을 죽이겠다?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만 이 지역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공복에 산타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그 힘든 중노동 막 칼 휘두르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걸 하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너무 힘들지. 근데 그 와중에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 아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요나단이 꿀이 있으니까 그냥 꿀을 찍어 먹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막 쫄쫄 굶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냥 찍어 먹었거든요. 눈이 밝아진 거.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결국에 그게 하나님이 원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 제사장에 입고 있는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 들어보셨죠? 레위기 할 때.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거는 정답이 예, 아니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사무엘은 그런 걸 하지 않은 거야. 그냥 자기 독단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다가 너무 힘든 거, 백성들이. 그래서 요나단이 그에 대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다 말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수정하지 않는 자기 고집과 아집과 생각대로 행하다가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온전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사울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전쟁의 승리를 하고 사울이 뭐를 쌓냐면 제단을 쌓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제단을 쌓았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음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복을 줬기 때문에 뭐 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을 빙자하면서 자기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쌓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점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던 사울인데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전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의 전투는 믹마스에서의 전투입니다. 아니야. 미안해요. 믹마스에서 이제 이 전투가 이제 일어났어요. 믹마스에서 이 전투가 일어났고, 이제 20년 뒤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의 중간 20년의 기간이 좀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믹마스 전투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전투가 일어나기까지의 약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20년의 시간. 그러니까 사울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블레셋을 견제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지켜왔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과연 사울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결국에 그 20년 뒤에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잠깐 멈추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아말렉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말렉을 전쟁을 의뢰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믹마스의 전투는 자기 뜻대로 가서 했던 전투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시키신 전투예요.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키셨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지게 되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직접 의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으니까 다 죽여라. 그 대가로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잡아옵니다. 아각을 잡아오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아각을 살려주고 그곳에 있는 양들, 또 재물들, 살찐 소들을 다 데려옵니다. 다 데려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야. 아까 한 가지 실수로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변하는 애가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잡았고 그를 살려주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되게 가슴 아픈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는지 오늘의 퀴즈를 내고 싶은데 좀 어려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라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를 선착순으로 먼저 올리시는 분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 한번 쏘겠습니다. 커피 쿠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걸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선착순으로 뭐 유튜브든 채팅이든 선착순으로 올리는 사람에게, 아니면 저한테 개인 카톡이든 선착순으로 올리는 사람한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굉장히 후회하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또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무엘은 진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 와중에도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레메 창세기 6장 6절. 네. 어떤 장면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건이 맞아요. 네.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혜가 조금 늦었고, 네, 우레메님 저한테 개인톡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써드릴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렸죠. 네. 근데 다시 넘어오면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정말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목자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변화 포인트인데, 어떤 변화 포인트냐면, 자, 사람은 변하는가? 자,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면 변화할 것 같으세요?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변할 것 같으세요? 대답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간이 꼭 변화를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사람은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사울을 보면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결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얻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라고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죠? 처음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해 최후의 이거를 변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사울은 죽음을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하나를 더 가서 은혜 입은 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겸손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겸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또 넘어와서, 자, 그렇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큰 어떤 승리를 이제 거두고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른 위대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시키죠. 야,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집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 사무엘의 집은 라마가 사무엘의 집. 자, 사무엘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 놀러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기브아. 여긴 누구네 집? 사울의 집. 한마디로 사무엘과 다윗 사이를 사울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이 뜨면, 사무엘은 유명인이거든요. 사무엘이 뜨면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상한 데 가는데? 어디가? 사울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데? 거기서 뭐 하지? 혹시 왕세우나? 약간 이런 소문이 들릴 수 있고 사울이 오해할 수 있죠. 사울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거짓말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거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인데 그냥 하면 신천지 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면 신천지 돼요. 네, 어쨌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길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져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이게 조금 나는 좀 속상한 게 뭐냐면 다윗은 또 잘생겼네. 용모가 또 아름답고 잘생겼네. 하나님이 약간 이게 난 의문이 좀 있는 게 하나님이 잘생긴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잘생긴 건지 그냥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건지를 모르겠어. 네. 이상 네. 그다지 잘생기지 못한 사람의 조그만한 넋두리. 어쨌거나 다윗은 되게 잘생겼어. 그랬대요. 네, 어쨌건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이 충만해졌는데 반대로 악한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은 악한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악한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둘이 만나게 돼요. 자, 이번 주 본문이에요. 이번 주 설교 본문. 네, 이번 주 설교 본문 자유 본문이라 이 부분이 이번 주의 설교 본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기다려 주세요.
어쨌거나 그리고 그 둘이 만나죠. 그 둘이 만나요. 그 둘이 만나서 이제 하프 타주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대1, 네.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자, 요즘 이게,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헬리캠을 띄워가지고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사진을 좀 올리셨는데, 그, 뭐죠?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는 블레셋 진영이,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엘라 골짜기가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전쟁이 막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약간 이런 느낌의 전쟁일 것 같은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쟁은 뭐였냐면 1대1 대장전이었죠. 1대1 대장. 자, 여기서 퀴즈. 이스라엘에선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갑니다. 블레셋에선 누가 나와요? 자,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 모르면, 아니야,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이게 퀴즈, 오늘의 퀴즈. 여기에서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사람은 누구? 그래서 다이다이를 떠요. 여기서 다이다이를 뜹니다. 예, 여기서 블레셋 대표로 나온 사람은 키가 3m가 넘었대요. 계속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이 지역의 이름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내가 맨날 약간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습관인 것 같긴 한데, 이곳의 이름이 뭐냐면 잠깐만요. 자, 이곳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스 담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스 담밈. 근데 여러분이 에베스 담밈의 뜻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1대1로 깔끔하게 싸우고 1대1로 네, 끝납니다. 네, 가드 출신 용사 맞아요. 우레메 누군지 궁금하네. 성경을 좀 알아요.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 우레메면 사실 이게 내 또래인데 저거 우레메? 목사님이신가? 근데 어떤 목사님인가 궁금하네. 우레메를 알 정도면 약간 내 또래거든. 나 초등학교 때가 우레메가 나왔는데 설마 이게 뭐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아니겠지? 주연이도 보고 있네. 네. 네,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내가 성경 보면서 약간 재밌다는 부분. 네. 아무튼 우레메 네, 좀 궁금하네요. 누군지. 내 또래면 씨야 무섭겠다. 네, 어쨌거나 이곳에서 1대1을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다윗이 자의로 간 게 아니라 타의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결국에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다윗은 그냥 순종하면서 간 거고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질문인데 기억할 정도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네. 아무튼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간식을 챙겨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왜 이 둘이가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둘이 왜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하는 게 똑같았기 때문에. 자, 블레셋이 골리앗이 모욕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결국에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성 내려놓기 포인트 하나를 좀 보고 넘어가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첫 번째,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요게 정말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다.
이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포인트.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거. 이성을 어떻게 내려놓는가? 이성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성을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신뢰를 믿음으로 보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뢰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 그건 믿는 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신뢰를 믿음으로 보였죠? 다윗은 어떻게 신뢰를 믿음으로 보였죠? 골리앗한테 갔죠. 3m가 넘는 거인한테 싸우러서 이기러.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신뢰를 믿음으로 보았죠. 자, 그 다음에 그냥 객기로 나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신뢰를 믿음으로 본 사람이 또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이 요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서 전쟁을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출석 체크 좀 열어줘요, MC들. 출석 체크란 좀 열어주세요. 네,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다윗은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뭐를 기억했어요? 내가 뭘 잘하나 생각해봤는데 내가 정말 짱돌을 잘 던지는 거야. 짱돌을 잘 던져. 그래서 미리 준비하죠. 개울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갑니다. 5개를 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1개면 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요,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어떻게 되었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